오늘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40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은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이고 또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말씀들이 다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현 시대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네. 3장 1절 말씀에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단어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였나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교제했었는데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한글로 읽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내추럴맨. 네. 여러분들 저랑 발음이 비슷하시니까 네,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내추럴맨 무슨 뜻인가요? 그 말 그대로 자연인이란 뜻이죠. 자연인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건 무엇을 뜻하나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의 반대 무엇인가요? 영이 있는 사람, spiritual. 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이 전부 다 신령한 자를 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신령한 자입니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사실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신앙심이 깊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연수가 오래되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1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앞에 2장에서 육이라는 단어가 있고 3장에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될 텐데 육신에 속한 자의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모르시는 단어죠. 네, 저도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카날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육욕적인, 성욕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쓰여졌죠? 주님 안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 형제님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도들이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 형제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막 분파로 나눠져 있는 모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박근우파, 안봉은파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죠.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습이 안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육신에 속한 모습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과 평안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네,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잠깐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관심, 나의 애정, 나의 목적의 대상이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현재 집중하고 현재 몰입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나의 힘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원, 나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영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대신에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내 자신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바울 형제님은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 형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그것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이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빚을 지고 계십니까? 네, 뭐 각자의 뭐 어떤 은행의 빚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고 있는 더 큰 빚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린 빚을 지고 있나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이 성령님.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빚을 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조금씩 뭐 이자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갚아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육신의 내 자신이 좌우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어떤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형제님은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옛 본성, 이 죄의 본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모습대로 살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희들 지금 육신에 속해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잘 해보면 되지라고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2개월 정도 됐으니까 밥을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에 가서 나는 밥이 싫어요. 젖만 먹을래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그 키가 지금 그대로 겨우 걷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젖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아시나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시죠?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나요? 어려우신가요? 네, 다들 이제 이 왼쪽을 좀 가르치시는 왼쪽인가요? 네, 오른쪽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이죠. 네, 네,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둘 다 아닙니다.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에 속한 신령한 사람.
제가 지난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신령한 자인데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것을 이 어떤 그래 우리에게는 그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신령한 사람 가운데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근데 신령한 사람이긴 한데 그 안에서 신령한 사람 중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라고 그냥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질문 드렸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말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은 말이 되나요? 여자가 되고자 하는 남자. 요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립이 되나요?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수술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본디 모습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고린전서 2장 말씀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나요? 십자가에도 곧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교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에 좌우되도록 내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오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3장 중반부를 보시면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네, 두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 짓는 일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건축하는 일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네,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오늘 행사들도 있었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있습니다. 즉, 그 밭을 주인에게서 빌려서 소작농이 무엇을 하나요? 씨를 뿌리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죠. 그리고 이 작물들이 자라나면 이 작물들을 수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밭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작농한테 있나요? 네, 여러분들 밭을 갈아본 적은 없지만 내용은 아실 겁니다. 밭의 주인은 밭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죠. 그렇죠? 밭에 자라난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됩니다. 소작농들은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일한 만큼 품삯을 받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받게 되죠. 그가 일한 만큼, 그가 열심히 일했으면 더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작농이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럼 이것은 곡식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실제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소작농이 할 수 있나요? 소작농이 이 씨를 심고 나서 이 씨를 몇 미터까지 키워서 이 씨를 그 땅에서 싹을 트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을 못 하겠죠.
곡식을 실제로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농사 짓는 일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에 왜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을 쫓아 행동하는가? 너희가 심고 너희가 물을 주었다고 그것이 너희의 것인 것 같으냐? 너희가 그것을 하게 하였느냐?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곡식이 너희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장농으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충실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은 여기 8절 말씀처럼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농사 짓는 일에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들부터 해볼까요? 우리들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데 사과나무를 그냥 바라보려고 심지는 않잖아요.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들이 열려서 그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가지들은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열심히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지에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과들이 이 가지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 사과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농부의 것이죠. 제가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이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는 제 것이겠죠.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은 농부의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가지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열매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류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오류도 이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이런 사역의 결과들을 본인의 자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은사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결과물들을 내 것이야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형제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고 나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내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 자랑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은 함께 일하는 소장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어려워 보이죠.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고 또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내 안에 거하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네, 이 농사 짓는 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이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간증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육신에 쫓아 행하는 오류에 두 가지가 나타난다 했는데, 자, 첫 번째 농사 짓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건축하는 일입니다. 요새 많은 이슈가 되죠. 네, 땡땡자이, 뭐 땡땡 캐슬, 뭐 물이 흐르지요, 뭐 이런 단어들을 참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새 이제 이런 아파트 건축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즉 부실 공사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데는 뭐 제가 이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터를 잘못 세웠거나 두 번째는 건축하는 재료들을 부실한 재료들로 채웠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나는 나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공사라면 제일 처음에 기초 공사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사 현장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공사 현장을 보면요. 털을 닦는 일을 제일 오랫동안 합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털을 닦는 일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요. 세우는 일은 금방 하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이 털을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건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기 위해서 털을 닦고 모퉁이 돌을 세우는 일들을 하죠. 근데 이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터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는 우리의 부실 공사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터가 닦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터가 잘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터가 잘 닦여졌다 하더라도 그 재료들을 부실한 재료들로 세우게 되면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이 논란들을 보면 뭐 철근을 뭐 70%를 빼먹었다든지 뭐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부실 공사는 보통 그 건물의 자연재해, 뭐 불이 나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드러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자재들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에 잘 타는 값싼 재료들을 썼을 때, 또 튼튼하지 않은 재료들 썼을 때 그 건물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원래의 설계대로, 처음에 설계한 대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우리는 또 튼튼한 재료들로 건물을 세워야겠죠. 튼튼한 재료를 쓰든지 튼튼하지 않은 재료를 쓰든지 건물을 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화려해 보이고 똑같이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 결과는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우리의 했던 일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시험받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웠던 것은 쉽게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또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떤 자기의 일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안목과 또 무엇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그 일들을 행하였다면 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로 그것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료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을 어떤 벌하고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교사가 아닌데, 나는 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뭐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어린 청년인데 이것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상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이 너희가 장로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터 위에 세워져 있나요? 어디 모퉁이 돌에 세워져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지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른 재료들을 섞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실공사가 일어날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뜻대로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부실공사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재료를 바꾸지 않는 이상. 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이 육신 가운데서 좌우되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신을 계속 두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지혜를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 자, 이 세상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지혜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지혜들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무엇일지 아실까요?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심,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 시작점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이 세상 지혜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지혜들이 정말 넘쳐나죠. 이제 저는 IT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빅데이터라든지 또 요새는 그 무엇이죠? 제 단어 챗 GPT 뭐 이러한 정말 신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똑똑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고 그것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날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지혜가 넘치고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발전하였는데 우리의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 더 그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정말 멀어져 보였던 어떤 전쟁이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말 많은 요새는 정말 뉴스를 틀기가 참 겁나더라고요. 뉴스를 틀게 되면 여러 흉악한 일들이 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끝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내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겉모양을 보면서 이것은 세상의 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가, 내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바로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 여호와를 경외할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 사무엘의 태도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또 바로 그 귀를 열고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이제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나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나요?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에 속한 신령한 자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우리는 어떤 육신의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는 신령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아까 소장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학교의 학생, 또 뭐 어떤 직장의 어떤 직업으로 보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들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도 분명하게 어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내 삶을 허락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살펴보고 또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죠. 종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시켰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종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이제 직장 상사들에게 이제 어떤 그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설계한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았고요. 이것을 수호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비쳤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셨죠? 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충성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우리가 종의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음성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길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이 있다라고 합시다. 정말 이 종이 지혜가 너무 넘쳐나고 굉장히 훌륭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이 A를 하라 그러면 그냥 B를 합니다. A를 하라 그러면 C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최고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최악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신령한 자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을 이 육신 가운데 이 이생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였을 때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교제 나눌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이 값진 은혜를 받았고 또 얼마나 귀중한 임무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들을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